오늘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뜻이 뭡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기록하여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별입니다. 전에 전했던 기별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하는 기별. 모세는 생전에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5권의 성경. 네. 모세 오경인데 오늘날 우리 5 천사의 기별과 한번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5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기별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기별. 그런데 마지막 기별 가운데 5장의 기별이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5번째 책의 5장의 기별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기별을 쭉 보면 6절로부터 계속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반복하여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전파된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복하여 전파된 기별이 바로 이 5장의 기록이 돼요. 5번째 책에 5장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좀 의미심장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누구와 세운 것이 아니라고요? 열조와 세운 약속이 아니요 누구와요? 오늘날 어디? 여기 현재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저 열조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우신 언약이야. 아주 또박또박 모세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우신 언약이야.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그 언약은 바로 십계명을 낭독을 했지만은 그 십계명은 사실은
성경 66권에 요약된 것입니다. 그것을 펼쳐서 보여준 것이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죽은 자들과의 언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들과의 뭐라고요? 언약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십딤 골짜기에서 그 백성들이 바알 부올의 부속이 되어서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 명이요? 2만 3천 명이 죽는 엄청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은 이후에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살아서 어디에 들어갈 사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살아있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도 이 언약은 살아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에 그 영광을 보고 산과 바위야 위에 떨어져서 그 낯에서 영광에서 우리를 가리어 달라고 다 쓸어서 죽어갈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영광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들과의 맺은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라. 자, 이 살아있는 백성들이 바로 어떤 무리인지 여러분 이제 딱 영적인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 죽은 자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제 십계명을 나열하면서 특별히 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우리가 좀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넷째 계명을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할 수 있죠? 12절 보세요. 1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뭐를 지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15절에 보면 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20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1절에 보면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이 말이 없고 내가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이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서만의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구속의 기념일로 지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참된 구속의 기념일. 여러분, 구속 중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땅속에서 깨어라 해가 부활하는 그 사람과 수많은 칠재앙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이렇게 끝까지 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구속받는 것과 구속받는 의미가 좀 어떻습니까? 좀 다르겠죠? 이 언약은 열조한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들.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한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이기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겨온 자들과의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는 것. 이 십계명을 충실히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시고 살아서 하늘 가나안을 갈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다한 무리들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허다한 무리들이 십계명을 안식일 다 잘 지켰습니까? 안식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십계명은 살아있는 자들과 맺을 언약이라. 여러분, 살아서 하늘 가나안에 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일에는 안식일을 특별히 충성스럽게 지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살아서 살아있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 우리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부모가 죽어서 장사하는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버지는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들의 충성심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있단 말이죠. 예.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 어떤 사람?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떤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내가 죽은 자가 뭐를 받는 겁니까? 의롭다함을. 성경은 살아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 우리의 죽고 사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말씀한 모세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3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삼가 행하고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를 얻고? 삶을 얻고.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십계명이 영생입니다. 아멘. 이 십계명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해준다. 아멘. 이것은 분명한 언약이에요. 예.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해요?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여러분 장구가 뭡니까? 아주 길다고 말이죠. 기간이 길다 그러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 장구하리라 했는데 이 장구하는 이 말이 원어에는 아라크입니다.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른 올바르게 해석하면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냥 장구하다는 것은 한없다는 이런 말을 몇 번은 되어 있지만 잘 인식할 수가 못하는데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신명기 4장 40절 보세요.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한없이 어떻게 해요?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말이 아라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를 약속한 겁니까? 영생, 한없이 오래 사는 일을 약속한 거죠.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옛날에 살아있지 않은 과거의 열조들은 이거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빛대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이 빛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좀 뭔가 빛의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이제 우리들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영생과 관계가 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했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는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늘 연구해 오던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6절 보세요. 이런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예, 여기 보니까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시는 하나님.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사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처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 새삼스러울 게 있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별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신들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도 봤고. 그런데 금송아지가 볼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보는다고 송아지가 못 보죠. 말을 할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런 신만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울음소리와 같은 인간의 말보다 비교도 될 수 없는 크고 우렁찬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신이 우리처럼 살아있구나. 신은 다 죽어있는 상태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목석 돌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든 그게 신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처럼 뭐요? 말도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꽃처럼 어마어마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다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죽어있는 신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살아계신이라는 원어의 말이 뭐냐면은 하이. 아주 기억하기 좋죠. 하이. 엘 하이 신. 살아계신 신 그런 뜻인데 살다 하는 동사 하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 앞에 붙을 때는 같은 하나님의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엘 하이라는 그런 말이 되고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도 살아있죠.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차이점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있다고 또 건방지게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하이라고 하는 이 용례를 원어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서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상고하고 인간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흙으로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아직 흙으로 사람은 만들었지만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기를 안 넣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흙으로 만든 조각이죠. 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죽은 사람도 사람은 사람인데 생기가 없죠. 네. 그런데 생기가 있는, 근데 그 생기가 생기. 근데 생이라는 그 낱말이 하입니다. 살아있는 기는 또 다른 말, 네사마라는 단어인데요. 살아있는 네사마인데, 네사마는 뭐냐?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공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생, 하이, 호흡, 바람, 숨 같은 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죠. 이 영이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영혼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고, 영혼이 따로 있다, 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님도 이제 살아있어. 하이고, 우리도 이제 하이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용례를 보면, 레위기서 1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예. 다른 자, 새는 예. 반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이거는 예, 이것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그 제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흐르는 물을 갖다가 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흐르는 물이 있고 고인 물이 있죠. 흐르는 물은 하이요, 고인 물은요 죽음, 생명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흐르는 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데 그 물이 끊기면 우리는 하이는 하이인데 그때부터는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물이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 독자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생명을 독자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흘러와야 돼요. 근데 어디서 흘러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그릇을 얻었더니. 자, 거기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뭐를 얻었다고요? 샘 근원. 그런데 여기 근원이라는 말이 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이고 우리도 지금 하인데,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입니까? 샘의 근원이요. 우리는 그 근원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관계는 흘러와야지만 되는데, 흘러옴이 끊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는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끊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로부터 다 어떤 자가 죽은 자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물이 어떻게 해요? 담설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인은 뭡니까? 샘 근원에서 계속 거기는 뭐가 솟아나죠? 생명이 솟아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기억해야 돼. 우리도 살아있다니까 뭐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흘러오는 생명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종속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36편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생명의 원천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요? 주께 있사오니. 주께. 원천이 하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이가 됩니까? 안 돼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죽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리브앤드 헤랄드 1898년 11월 8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는 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의 영감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 길어서 내가 좀 줄였는데 마치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고동이 치고 맥박이 뜨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분의 영감에 의하여 살아 숨쉰다. 그러니까 영감에 의하여 하니까 영감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좀 잘 의미가 새롭지 않죠? 이렇게 확실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영감이 뭔가? 영감에 의해서 우리의 맥박이 뛴다는 겁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라. 자, 엘리사가 뭘 요구했습니까? 영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영감이 뭐냐면은 라흐라는 말입니다. 라흐. 예, 라흐.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흐인데 르아흐. 예, 라흐. 예. 이 뜻이 뭐냐면은 호흡, 숨, 바람,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파생된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 숨, 바람 이런 뜻이에요. 영감이. 자, 그런데 이 영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성경 말씀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 이 감동이 영감입니다. 영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감동이 아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데아프누스토스라는 말인데 데오프누스토스 이 발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푸네오, 이것은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데오스와 푸네오의 합성어가 바로 지금 데오푸누스토스인데, 이것을 단어별로 그대로 이어서 발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호흡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아멘. 이제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감이라는 말이 통장. 자, 우리가 지금 맥박치고 고동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와야 되죠? 계속 와야 됩니다. 끊기면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죠. 그러니까 태엽을 감아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람은 관계가 물이 흐르듯이 흐르고 있고, 호흡이 우리에게, 우리 코에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끊기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근데 의미가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아담의 코가 호흡을 불어넣을 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호흡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느니라. 아멘.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진행됨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중단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말씀이 호흡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자, 얼마나 선명하게 진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까?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는 먹을 걸 지정해 주셨죠. 뭐를 먹도록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뭐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증인에 씨 맺는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아멘.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도 피조물이고 식물도 피조물이에요.
식물의 생명을 내가 갈치를 내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채소를 우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채소는 비워가지고 먹죠. 그러면 식물이 죽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르면 이 잘리는 것은 죽었어요. 그런데 곡식은 익어서 열매는 생명을 희생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곡물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혀 희생 없이 살도록 고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원리를 가만 보면은요, 절대로 피조물의 생명을 희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인간이 그 피조물에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로 가지고, 이거는 전혀 그 식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일 따먹을 때 나무에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뿌리를 뽑아가지고 예. 자, 견과를 따먹을 때 나무에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 걸 먹고 살던 때 있다.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삶의 구상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영생합니까? 아니죠. 뭐도 먹어야 됩니까? 생명과를 먹어야죠. 그때 당시 아담은 이런 곡식과 견과와 과일을 먹음과 동시에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다. 참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는데 자, 그럼 오늘날 우리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 그럼 첫째, 씨 맺는 채소를 먹어야죠. 그렇죠? 아담이 먹는 거 그대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견과와 과일, 이것이 우리의 주식이에요. 그렇죠? 아담 때나 지금에 변한 게 있나요? 변한 게 없어요. 플러스 생명과. 네. 자,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채소를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채소의 특징은 뭐냐? 밭에서 기르는 채소는 이 범죄함으로써 뭐가 희생이 됐습니까? 이 채소들이 희생을 하는데, 그런데 채소도 되면 뿌리가 있으면 또 올라오죠. 그래서 완전한 희생은 아닌데,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범죄함으로 희생이 따라온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아직도 범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채소까지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먹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서 가난에 들어갈 사람. 식물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자, 씨 맺는 곡식과 씨 맺는 나무, 과일, 견과인데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원고 112, 1898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 뭐다?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아담과 우리가 똑같이 영생 얻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죽은 것을 우리는 피조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이 생명과이기도 하고 생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또 말씀이 생명과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해. 대쟁투 59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를 삼아 지지하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네. 뭐만을요? 성경. 오직 말씀만을 지지하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아멘. 어떤 학자나 어떤 교회의 유전이나 원칙과 법칙 그것이 아닌 오직 무엇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됩니까?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유전과 법칙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면 정해놓으면 백성들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거기서 틀리면 다 이상하게 정죄돼요. 그렇죠? 네. 교회가 원칙 하나 정하고 진리 하나 딱 정해보면 다른 진리는 더 이상 배울 기회도 없어져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참된 진리일 때는 다행인데 그것이 오류일 때는 광범위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대쟁투 56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뭐를 믿는 사람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미혹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교회의 원칙이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어떤 신앙 교리들이 우리를 잡아줄 수가 없는 것이다. 실물교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실물교훈 38쪽.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게 생기라는 말입니다. 생명력이 생기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을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품성을 내가 준비하려고 그렇게 주구레를 먹고 그래서 돌을 닦으려고 합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품성 준비하려고 하면 도 닦으려고 그래요. 안 해요. 품성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생명이요 품성이 된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멘.
돌을 닦아서 변화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나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아멘. 그 기운이 있는 자들은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은 도저히 마지막 대쟁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만이 대쟁투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말씀으로 연결된 자들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